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오늘 이사야 30장 18,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으시고 회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은 회복돼야지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이 중요하고 주일날 주시는 귀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여러분 심령의 연약함이 정말 걱정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에 있어 모든 일이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저도 성질이 좀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데 일에 있어 모든 일이 사실 빨리빨리 잘 성취되는 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근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배달의 민족, 말 타는 기수 아주 빨리빨리 동남아 가든 어디 가든 한국 사람 딱 빨리빨리 소문이 났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동남아 그 여러분 현지인들도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빨리빨리 하면서 빨리빨리로 소문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에 계산한다. 음료수를 사서 계산하고 먹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그냥 카트에 싣고 가면서 6개들이 한 묶음에 하나를 빼갖고 마시고 같이 계산한 적도 있어요. 조금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신 후에 계산한다. 9위,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는 무조건 닫는다. 검색할 때 2초 3초 바로 넘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닫아버린다. 8위, 볼일을 보면서 쉽게 화장실에서 똥을 싸면서 양치질도 같이 한다. 좀 더러운 말을 했나요? 그냥 볼일까지 얘기한. 7위, 영화관에서 스크롤이 올라가기 전에 나와버린다. 6위, 컵라면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여러 번 열다가 익기 전에 먹는다. 5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 보면요, 가장 많이 훼손되는 많이 그 흔적이 있는 부분이 닫힌 버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아파트든 상가든 닫힌 버튼이 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4위,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는다. 3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린다. 우리 남자분들 보세요. 화장실 갈 때 그냥 지퍼부터 내리고 막 그냥 들어가잖아. 그죠? 2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다.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막 빨리빨리 뛰고. 1위, 자판기 커피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 빨리빨리 베스트. 외국인이 한국인을 보는 빨리빨리 베스트.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든 빨리 쉽게 되기를 기대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일이 그렇게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해서 하루속히 빨리빨리 성취되는 것은 참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러분 빨리빨리가 아니라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10달을 엄마의 뱃속에서 기다려야 여러분 건강하게 출산이 됩니다. 또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저는
여름보다는 사실 겨울을 더 좋아하고 눈 내리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을 통해서 저는 겨울이 너무 싫었어요. 겨울이 너무 춥고 너무 힘들었던 길었던 겨울이라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봄이 오려면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알곡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에 뿌려진 씨앗이 뜨거운 여름을 또 보내고 지나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매일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또 보낸 편지와 문자와 답장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늦게 귀가하는 자녀를 또 기다리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는 제대하기를 기대하고 건강하기를 또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3번은 아기의 소식을 기다리고요. 이처럼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기다려 그때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매사에 기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는 분이래요. 인간이 기다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에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성경은 기다리는 신앙과 삶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지요. 영화 가운데 예전에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저는 보았습니다. 외국 영화예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고 또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저는 조금 감명 깊게 봤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인 크로코지아에 사는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미국의 뉴욕 입성에 부푼 마음을 안고 JFK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 바로 그가 미국으로 날아오는 동안 크로코지아라는 나라 고국에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유령국가가 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도 없고 뉴욕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된 주인공은 아무리 둘러봐도 그가 머물 곳은 공항밖에 없음을 알고 그 공항에서 JFK 공항에서 9개월 동안 비자가 나오고 미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9개월 동안 공항에서 먹고 자고 기다리지요. 자기의 고국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 영화의 핵심적인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가 공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청소하는 인도의 한 남자는 공항에서 성공을 기다리고, 공항 관리국의 직원은 승진을 기다리고, 미녀 승무원들은 사랑을 기다린다고 하지요. 주인공에게 먹을 것과 친구들을 소개해준 공항 직원 역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공은 미국의 문턱에서 끊없이 기다립니다. 나라가 없어지니 완전히 난민이 된 상황 속에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허용해줬을 때 미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9개월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먹고 살았냐. 미국의 JFK 공항에 카트를 이제 돈을 넣고 이제 카트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팽개치고 나가면은 그걸 정리해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연명하고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는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고 그렇다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보여주지요.
결국 영화의 마지막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주인공과 택시기사의 대화로 끝을 맺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 물어봤더만 이 톰 행크스 주인공이 집으로요 하고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은 마음속에 계속 집으로 가야 함을 되뇌입니다. 기다리면서 난 집에 가야 되는데, 내 고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못하는 그 인생 기다림 속에 그는 결국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마지막 영화를 끝나게 되지요. 즉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인간은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태어날 시는 생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죽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쇠퇴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과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 돌아갈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집이란 걸 잊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너무 이 세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아파트 30억 50억짜리도요 한 번 바람 불면은 다 끝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죽어버리면 그 아파트를 가져갈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첫째,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참으로 소중한 축복은 바른 길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심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바른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 악한 길,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저희 자녀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꼭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아빠로서, 너희들 목회자로서 내가 해줄 말이 있다. 많이 말하면 잔소리고, 제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잃지 맙시다. 잊지도 맙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멸망의 길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내가 그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또 지옥을 체험했다니까 지옥을 갔다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바른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 악한 길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그래도 곤욕을 치렀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사야 30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발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그 만져주시는 것은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회초리랑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 죄를 짓든 착한 일을 하든 죄를 짓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게 제일 복을 받는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든 부모든 길을 갈 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주며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꾸 세상 속에 기웃거리며 세상을 부르러하며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매맞지 마세요. 저같이 수없이 매맞지 마시고, 매맞지 말고 그래 잘했다, 네가 순종해줘도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는데, 하지만 기다리고 깨달음을 갖자 이제 그들의 눈에 스승을 보게 합니다.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라는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거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며 한 일주일만 금식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지 못하고 한 주간 사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드글드글합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싸움을 걸고 아픔을 주고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의 모든 상황 속에 싸우고 지지고 복귀하며 엉뚱한 황당한 일을 겪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종말이 왔어요. 언제 핵폭탄 한번 눌러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불바다 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옛날 따발총 쏘는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버튼 하나 누르면 여러분 나라 하나가 유럽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핵 전쟁의 시대가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말래요. 조금 먹고 살다 싶으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더욱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이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깨달음과 결단의 순간을 하나님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진리가 거스르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사명, 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욱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에요. 그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 자녀들도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난 개인적인 체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곁길로 죄의 길로 가게 되면 두드러 패서라도 다리 몽둥이 부드러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채워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다리 부러지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절하고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래.
다른 하나는 삶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초반부에 이걸 지적합니다. 속이는 저울, 공평하지 못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다고요? 병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많은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먹는 것만 해도 2시간씩 먹으면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성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며 왕과 백성들이 다 음란과 타락과 부패 속에서 그래서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엉뚱하고 멍청한 짓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100배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돌아오래요. 제발.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고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제발 돌아와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라.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나 혼자 멋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길이 바른 길이래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자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면요, 분명히 하나님 귀한 선물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이 아프고 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 가세요? 내가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거는 첫째로 게을러서 구하지 않는 기도자, 두 번째 정욕으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참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길이 아니었기에 당하는 환난이요, 고생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사회의 구석구석 만연한 부패와 타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통탄하게 여겨야 되며 진짜 예배만큼은, 특별히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귀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해야 하겠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되 잘 믿어야 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모임에 힘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 영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힘든 것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깨닫고 돌아서야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 다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한다.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바르게 한번 살아봅시다. 국민학교, 옛날에 저는 국민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제 시대 때는 국민학교 딱 들어가면 1학년 1-1 써가지고 바른 생활 교과서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른 생활이 왜 중요하죠? 도덕과 예의와 모든 관계성에 특별히 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바르게 갈 때 하나님
부모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잘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바른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받는데요. 본문은 이사야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본문 배경 잠깐 설명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곧 임할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이 왜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그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을 위하여 막 엄청 빨리 도망갑니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도 절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애굽도 아스로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반전을 보여주는 말씀.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 사람이나 동족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제발 알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식들 혹시 잘못된 일하고 불순종해서 여러분 그렇게 꼴보기 싫어도 완전히 여러분 버리고 싶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속상해서 한마디 해도 내가 왜 한마디 했지 마음 아프네. 그러면서 자녀를 여러분 다시 내 자녀이며 그러면서 내 가족이며 인정하는 것이 가족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자꾸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 쓰시면서 제발 내 백성이 좀 나에게 돌아오도록 네가 좀 강력하게 말 좀 해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세상의 길로 가며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의 영을 통하여 제발 돌아와라. 제발 기다려라. 내가 역사할 그날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때를 기다려라 하고 주님은 기다리려고 합니다. 환난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너희들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이 세상에서 풍조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며 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든 거 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절대 미끄러지지 마. 절대 멸망의 길로 가지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오늘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친절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저도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죄를 짓고 연약한 종입니다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절대 어떤 상황에도 배신하지 않는 주의 종이 되기로 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와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지 모르겠어. 늙었나 봐. 여러분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눈물이 없어지나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젊죠? 제가 해답을 찾아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오늘 경로당에 가서 물어볼게요. 어른 노인이 되면 눈물이 없어지나? 근데 저는 눈물이 좀 많아. 젊어서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걸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긍휼이요, 하나는 응답이래요. 긍휼에 대해 18절에 언급하고 19절에 응답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에 믹서되어 그 세상을 사랑했던 연약한 모습을 모른다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며 오메 왔냐 내 자식아 하고 환영해주는 그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를 오게끔 기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오심도 은혜로 임하고요, 다시 초림 재림에 역시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기다림과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렇게 성도들은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분명 믿음과 신앙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의 환경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분명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치료가 임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옆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은혜 받고 은혜를 여러분 퍼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적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회복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되잖아요. 질병이 회복돼야 되고 문제가 회복돼야 되고 모든 관계성이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그 정신 생각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23절부터 26절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물질의 회복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가난이 떠나가고 물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 내적인 심령이 회복되고 영적인 정말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회복에 대해 23, 25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로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을 흐를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의 단어 말씀만 봐도 여러분 힘이 회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축복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대요. 어떠할 때? 여호와를 기다릴 때. 세상을 기다리지 말고요, 다른 그 어떤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내적인 회복에 대해 26절을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읽을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달빛이 강해요, 햇빛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빛이 햇빛같이 하고, 햇빛 여러분 정오에 12시 딱 1시에 딱 햇빛을 보면 여러분 마주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강한 햇빛을 7날의 빛과 같이 엄청나게 강한 역사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이와 같이 성경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진노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회복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물질은 보이는 것 같지만 영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믿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회복돼야 하겠지만 사실 먼저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막 꿍하고 막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그냥 화를 내고 풀어버리던가. 여러분, 꿍하다는 거는 내 마음 심령이 지금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얼굴 인상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부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피고 은혜를 받아야 인상이 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서 내 얼굴 인상과 모든 머리끝부터 발까지 회복의 역사로 만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습니다. 누굴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자를 좀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이만한 영적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준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그 맞은 자리를 다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게 한대요. 이런 축복의 환경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잘 될 줄 믿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도 말고 3년 5년만 진짜 복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교회를 꼭 세워 주관 생명 많이 살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회복과 함께 아울러 물질과 경제도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고,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 전하며 예배할 때, 어제 여러분 뻥튀기 봉사하신 분들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저 누가 온지 다 알아. 네? 저는 교회에다 CCTV 설치 안 했어도 다 알아. 기쁨으로 오준 거죠. 기쁨으로. 일부러 못하거든요. 빵 봉사도 마찬가지요. 일부러 못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하나님 기뻐하실 거를 기대할 때 그 기쁨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힘내.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가장 좋은 것들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다립시다. 조금 힘들다 해도 세상을 가지 말고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죽어도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달빛이 햇빛같이 되게 하고 햇빛을 7배나 더하여 강력한 역사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 길로 가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대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고생의 환난의 모든 물을 지나 여러분 생수의 강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놀란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